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또 복된 예배를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덧입혀지는 은혜 시간,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금의 성경책은 구약이 39권 그리고 신약이 27권 합쳐서 66권이 성경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주 90년경 이스라엘 얌비아 종교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39권이 정경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이 이외에 다른 책들도 여러 권 있지만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39권만이 정경으로서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캐논으로서의 그런 권위를 인정받아서 우리가 보고 있는 39권으로 이제 정경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신약 성경 27권은 주후 397년경 카르타고 종교회의에 의해서 또 역시 우리가 보고 있는 27권의 성경으로 정경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신구약 66권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으로 정경화가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정경화 과정 가운데서 성경의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외경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외경 가운데는 성경의 권위로 사람들한테 널리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책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도마복음 그리고 베드로 행전 이런 그 성경들이 성경의 정경화 과정에서는 권위가 인정받지 못해서 탈락된, 다시 말해서 외경으로 불려지는 그런 성경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약의 외경 중에 히브리인의 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이 외경 중에 하나인데요. 이 히브리인의 복음서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오른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똑같은 기록이 그 히브리인의 복음서 안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안에는 없는 내용이 그 히브리인의 복음서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이는 성경에는 그가 그냥 단순히 오른손 마른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히브리인의 복음서에는 그 사람의 직업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사람의 직업이 석공이었다. 다시 말해서 돌을 다듬는 사람이었다라는 기록이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과연 히브리인의 이 복음서가 얼마만큼의 사실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날 손마른 사람의 직업이 석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많은 학자들에게 상당히 신빙성 있는 내용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사실대로 외경의 기록대로 이 사람이 정말 직업이 석공이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에게 있어서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이 이 사람이 마른 손은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왼손잡이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에도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아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왼손잡이도 그냥 왼손으로 글씨 쓸 수 있게 왼손으로 숟가락질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부모들이 내버려두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왼손으로 그 글씨를 쓰다가는 부모님께 혼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왼손잡이가 혹시 계신지 모르시겠는데 예전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왼손잡이였는데 이 친구는 왼손으로 글씨를 쓰다가 보면은 어느새 엄마가 파리채로 왼손을 탁 이렇게 때린답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글씨를 쓰지 않고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왼손잡이가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려니까 여러분 잘 써집니까? 잘 안 써지죠. 그러니까 되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쓰다 보니까 잘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능력이 생겼냐? 양손으로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은 원래 잘 쓰는 손이고 오른손은 훈련돼 가지고 양손으로 글씨를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그랬는데 여러분 2000년 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는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의 차별은 훨씬 더 심각했던 시절입니다. 성경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의의 오른손으로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은 있지만 왼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정서, 그 유대인들의 문화관원에서 왼손은 별로 약한 것, 필요 없는 것으로 치부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은 강함과 권능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나라에도 태어나는 아주 소수의 왼손잡이들은 강압적으로 오른손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일을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석공, 이 오른손잡이로 오른손으로 일을 했던 이 석공이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석공으로서의 그의 인생은 사실 끝났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가 건강한 석공이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을 지어달라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어달라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몸이 둘이라도 바빠서 일을 모자랄 지경이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범하게 돌을 다듬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오른손에서 망치를 떨어뜨렸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날은 일찍 들어가서 쉬고 그 다음날 다시 나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손이 생각처럼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가고 그리고 용하다는 몸에 좋은 약도 먹어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날수록 손은 점점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손은 점점 말라갔고 그리고 생각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이내 그 손은 비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그를 찾는 사람들은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아무도 그를 찾는 사람이 없고 거들떠보는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그의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순간에 누구도 찾지 않는 쓸모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사실은 한순간의 일입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잘생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출세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병원에서 환자복 입혀놓으면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 후줄근합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여러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의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환자일 뿐입니다. 환자복 입혀놓으면 다 똑같습니다. 병원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여러분 누굴까요? 바로 병을 다 완쾌하고 짐을 싸고 내일 퇴원할 준비를 하고 밤에 잠에 드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병원에서 가장 그러면 고통스러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의사에게 병을 진단받고 그리고 검사, 이 검사, 저 검사 다 받아놓고 내일 아침에 그 검사 결과를 밤새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잠 못 드는 사람이 병원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의 아주 조그마한 한 부분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사실은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육체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어느 한 부분, 어떤 부분이 됐든 그 한 부분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은 사실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오른손 마른 사람이 그랬다는 것이죠. 다른 곳은 다 멀쩡했습니다. 이목구비도 멀쩡하고 말도 잘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보고 듣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의 인생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말라버린 손, 바로 그 손 때문이었습니다. 그 손 때문에 그의 삶 전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만약 여러분이 한 구석에 어떠한 병이 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한순간에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미 인생의 한쪽이 병들어서 인생 전부가
모래사장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한쪽 부분이 점점 말라가는 것을 느끼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 때문에 밤잠 못 이루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더욱 여러분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마도 이 손마른 사람이 회당을 찾아온 것은 본인의 자의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그가 회당을 찾아온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본문 실절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613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613개의 율법 중에서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바로 39개입니다. 그런데 이 39개의 안식일에 대한 규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39가지 중에서 세칙이, 다시 말해서 세부적인 규칙이 각각 6개씩 있어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면 총 234가지의 그 안식일에 대한 세칙을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세칙 중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빨래하지 말 것, 염색하지 말 것, 2글자 이상을 쓰지 말 것, 불을 켜거나 끄지 말 것, 다른 집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 것, 뭐 이런 아주 자질구리하고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것까지 지키나 싶을 정도의 그런 세세한 세칙들을 안식일에 관한 세칙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을 실제로 한 적이 있습니다. 홍콩에 있을 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분이 엘리베이터를 타서, 우린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타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행동이 뭡니까? 제일 먼저 엘리베이터 타시면 거울 보시나요?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는 좋아서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타면 누구나 다 하는 행동은 내가 갈 층수를 그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버튼을 누를 생각이 하지 않고 갑자기 주머니를 막 뒤지는 거예요. 아니 이분은 왜 뭘 놓고 왔나? 왜 주머니 이렇게 뒤지고 있나? 봤더니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인데 엘리베이터에서 그 버튼을 누르기 위한 그 막대기를 찾는 겁니다. 막대기. 그래서 그 막대기를 나중에 찾아가지고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그 막대기로 누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는 거를 내가 내 손가락으로 직접 하지 않고 그 뭐 예전에 우리 먹는 그 하드 그 나무 껍데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하드 그 나무 같은 그렇게 생긴 걸 여기다 넣고 다니면서 엘리베이터에 탈 때마다 그걸로 누른다는 것이죠. 그럼 스스로 그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피해가는 겁니다. 이건 내가 누른 것이 아니라 뭐가 눌렀다는 거예요? 이 막대기가 눌렀다는 겁니다. 이렇게 껍데기만 남은 신앙, 그러니까 정말 율법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의 극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막대기가 누른 거나 내 손가락이 누른 거나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라도 율법을 지키고 그런 그 안식일에 대한 세칙을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유대인에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손마른 사람이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가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런 안식일에 관한 그런 규칙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미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는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에 있지 않는 사람은 도움을 받거나 병고침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에는 내가 아무리 다쳐서 피를 철철 흘려도 이것 때문에 죽지 않을 정도면 이것 때문에 치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 막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찢어져가지고 죽을 정도가 아니면 이것 때문에 의사한테 치료를 지금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에 의하면 그들에게는 이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손마른 사람이 안식일에 회당을 간 것은 그 사람이 자유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정말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를 두고 보고 정말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그 행위를 하면, 사람을 살려주고 병을 고쳐주는 그런 행위를 하면 이것이 유대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서, 다시 말해서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를 종교재판에 고소하기 위한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이 사람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 마른 사람의 입장에 보면, 내가 예수님께 내 이 손을 고침받기 위해서 회당에 온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회당에 온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사주에 의해서 그들에게 어찌 보면 동원된 사람으로 지금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오늘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기가 병이 고침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문제들을 고침받았던 기록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 없이 다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간절히 예수님을 불렀을 때에 그의 눈이 뜨임받게 되었고 그가 눈이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병고침의 그런 기적의 은사들은, 기적의 역사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간절히 예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엎드렸던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내어쫓김을 받고, 그리고 그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얻기를 구했을 때 그들은 그의 삶의 문제들, 그의 삶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손 마른 사람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그의 병, 다시 말해서 그가 오른손의 이 문제를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그들의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으로 오늘 이 회당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지금 이 병 고친 자신의 마른 손을 고침받는 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는 회당 한 구석에 쭈그리고 자리를 찾아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의 앞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이 사람은 지금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라고 하니까, 당신이 필요하다 하니까 얼마만큼의 돈을 받고 왔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례를 받고 동원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회당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오셔서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라고 그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항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한때는 아름다운 집을 짓고 한때는 환상적인 조각을 완성하여서 사람들로부터 박수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손이 말라버린 후로는 그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꺼려왔습니다. 부득이 외출을 해야 될 때면 이 말라버린 오른손을 긴 옷소매 속에 집어넣고 숨기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 말라버리고 비틀어버린 오른손, 이것이 그의 인생에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 손 때문에 언제부턴가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것이 그에게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인기피증 같은 것이죠.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 말라버린 손, 내 비틀어버린 손,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사람들 더 이상 만나고 싶지도 않고, 사람들의 눈에 뜨이고 싶지도 않은 것이 이 사람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서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의 문제를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너의 말라버리고 비틀어버린 그 흉하고 끔찍하게 변해버린 그 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수많은 갈등의 생각들이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뭔가 잘못됐는데, 나는 지금 손 고침 받으려고, 내 병 고침 받으려고 온 게 아닌데, 나는 말라버린 비틀어온 손을 사람들 앞에 나 지금 다 드러내란 말인가?
난 꽁꽁 숨기고 있는 이 말라져 버린 이 손을 사람들 앞에 다 공개적으로 드러내라는 말인가?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다 감추고 싶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들을 우리들은 꽁꽁 잘 숨기고 다닙니다. 오늘 손 마른 사람이 그의 긴 옷소매에 그의 약점, 그의 말라버린 오른손을 잘 숨기고 다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약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는 데 얼마나 익숙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약점이 내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공개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난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연약함과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공개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내 약점이 드러내지는 것은 여러분,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존심이라는 것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물과는 그게 다른 것이죠. 사람에게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존심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자존심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지금 말라버린 오른손은 누구에게도 절대로 보이고 싶지 않은 그의 마지막 자존심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그 약점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내고 공개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교회 나오신 분들 중에는 아마 교회를 나오시면서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온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주일날이니까, 일요일이니까 당연히 교회 가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당 안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좋은 습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교회가 뭐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와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누가 그냥 가보자고 하니까 한번 나와 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 유대 땅에 살았던 그 손 마른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깊숙이 잘 숨겨놨던 여러분의 약점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문제들을 사람들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오고 앞으로 나오라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것,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두운 그늘이 지게 만드는 그것은 여러분 과연 무엇입니까? 신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성격적인 그런 장애나 정신적인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습관일 수도 있고, 비정상적인 가정의 상처일 수도 있고, 부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실패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그런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겐 절대 공개할 수 없는 나만의 말라버린, 비틀어져 버린 그런 오른손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 주님 앞에 여러분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석에 그냥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관심도 없이 그냥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눈을 마주치고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눈을 마주보면서, 그 눈을 맞으면서 여러분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감추지 마시고, 주님께 감추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 그대로를, 나의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들을, 그 상처들을, 그 아픔들을, 그 문제들을 다 내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죠. 주님, 나는 이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내 상처를 아시죠? 내 아픔을 주님 아시죠?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아시죠? 나의 문제를 주님 아시죠? 내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선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 수 없다는 것, 아니 그가 도저히 손을 내밀고 싶어도 말라버리고 비틀어져 버린 그의 손 내밀 수 없다는 것은 본인도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도 알고 있고, 그 회당에 있는 그 사건의 현장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그 손 붙들고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새웠을까요? 의사를 만나서 치료라도 받고 온 날에는 그날 밤에 내일 아침면 그래도 손이 펴지겠지 하면서 얼마나 기대를 하면서 일어났지만 또 절망하면서 여러분 그 아침을 여러분 그가 맞이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손 한번 펴보려고 이리저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포기한 채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을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모든 것 포기해버린 그에게 지금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의 모든 의심과 갈등을 떨어버리고 주님 앞에 손을 내밀기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그 회당에 왔을 때는 내 마른 손을 고침받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막상 주님께서 그의 앞으로 오셔서 눈을 마주치시고 한가운데 일어나 서라 말씀하시고 내 손을 내밀라 하셨을 때 그 순간에 그에게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손을 내밀어 보자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손을 내밀기가 여러분 쉬웠을까요? 아니요, 쉬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라버린 오른손에는 이미 힘이 빠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손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손을 내밀고 싶어도 손을 내밀 수 없는 손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 수 없는 것 본인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데리고 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러분 이미 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모든 의심과 갈등을 벗어버리고 손을 내밀기로 마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의 생각처럼 소문은 내밀어지지 않았습니다. 내밀었다라기보다는 내밀어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는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손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손을 내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이 손 마른 사람이 회복된 이 사건을 매우 간결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 마른 손을 내밀 수 없었던 그 마른 손을 주님 앞에 내밀었을 때 그 손이 회복된지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라 하실 때에 지금까지 그렇게 애를 써도 내밀 수 없었던 손, 이미 포기한 지 오래된 그 손을 여러분 내미는 것, 그것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내가 이 손을 고침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행동,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많은 손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으며 여러분의 말라버린 오른손을 내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었던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으로 아무리 어떻게 써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렸던 그것을 주님 앞에 여러분 내미셔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이 손을 내미는 순간 그 손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3장 8절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전 요단강이 아니라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나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홍해처럼 40년 전 홍해처럼 갈라주고 나서 건너가라 하신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그냥 들어가라, 요단강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은 지금 어떠한 상태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시기는 곡식 추수하는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추수할 때는 3월에서 4월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저기 그 언녀설이 얼어지는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내리면서 요단강이 급속하게 불어넘칠 때입니다. 지금도 요단강이 그래서 그 3월, 4월이 되면 요단강이 엄청나게 여러분 강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수심이 3m에서 4m까지 여러분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기에는 헐몬산의 눈만 녹아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비와 늦은비에서 늦은비가 내리는 시기가 바로 이 3월에서 4월 곡식을 추수하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요단강에 물이 가장 많아서 언덕에 물이 넘쳐 흐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홍해를 갈라주시고 나서 건너라고 하실 때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4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는데 이제는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씀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그 믿음을 나한테 증명할 때가 되었다. 엄청난 증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요단강 물에 발을 그냥 디디면 그 물을 내가 끊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성경 여호수아 3장 15절부터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장들, 궤를 맨 하나님의 언약 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잠기자마자 그냥 그 물이 요단강 물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뭐 그 물이 한 무릎에까지 올라온 것도 아니고요. 허리에까지 올라온 것도 아니고요. 궤를 맨 제사장들의 가슴까지 올라온 것이 아니라 그냥 물을 발에 잠기자마자 그 언덕에 흘러넘치던 그 요단강이 그 순간 멈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믿음을 사실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엄청난 불가능한 것을 도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것 정도의 믿음까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다고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전진해서 그의 발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자마자 그때 요단강이 흘러넘치던 요단강이 멈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른 손을 내밀 때에 내 그 손이 펴질 것이다. 내가 흐르는 요단강이 흐르는 그 강을 향해서 발을 내디딜 때에 그 요단강이 멈춰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쉽게 생각하죠. 아니 손 내밀라고 하는데 내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발을 디디라고 하는데 디디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생각처럼 정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으면 바로 손을 내미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마른 손을 손을 내밀라 하시니까 쑥 내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 요단강이 철철 넘쳐 흐르는 그 요단강을 향해서 건너가라 하니까, 발을 디디라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냥 쉽게 그러지요 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발을 디디시겠습니까? 그게 생각처럼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요, 사람은요 살만하면 절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손 마른 채로 살만하면 주님께 손 내밀지 않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그럭저럭 살만하면 여러분 절대로 발을 디디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던 족속들도, 지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단강 앞에서 그대로 살만했거든요. 그럼 절대로 요단강에 발을 디디지 않습니다. 살만하면 손 내밀지 않습니다. 살만하면 발을 디디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대단한 믿음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믿음으로의 단계까지로 나아가기에는 엄청난 결단과 믿음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내밀 수 없는 손, 정말 내가 내밀고 싶지 않은 손, 정말 숨기고 싶은 손, 정말 내밀 수 없는 그 손을 내밀면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내가 정말 디딜 수 없는 그 발을 요단을 향해서 디디면 주님께서 강을 멈춰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상식대로 살 것을 포기한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의 상식은 세상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빅뱅 이론에 의해서 뻥 하고 어느 날 우주가 뻥 하고 생겨났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상식은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상식은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그것이 진리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오늘 그분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 여러분 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이미 다 고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도 세상의 상식대로 살 것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오늘 상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상식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내밀어지지 않는 손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밀라 하실 때에 순종하면 내밀면 여러분 내밀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망 없어 끝났어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사실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어느 편, 반대편 어딘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밀 수 없는 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손, 아무리 내밀 수 없는 손,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손이라 할지라도 그 손 주님 앞에 내밀면,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본이 낳은 가장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일본에 큰 가뭄이 들어서 아침에 식사에 가족들과 함께 아침 식사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를 좀 내려주십시오. 오늘은 비가 꼭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데 6학년짜리 큰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가는데 3학년짜리 작은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 우찌무라 간조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우산 주세요. 그러니까 우찌무라 간조가, 야, 이 녀석아, 하늘 이렇게 맑은 날에 웬 우산을 달라고 하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까 기도할 때 비 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산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 순간 우찌무라 간조가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아, 이제까지 내가 믿었던 것은 거짓 믿음이었구나. 이 아이의 믿음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구나 라고 하면서 크게 회개했다고 말하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말라버리고 비틀어진 여러분 오른손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꿈쩍도 않는 그런 문제, 그런 말라버리고 비틀어져버린 그런 오른손들, 숨기고 있는 손들이, 그 약점들이, 그 문제들이, 그 연약함들이, 그 상처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그 손을 내밀라 하실 때 여러분 내밀 수 없고 내밀고 싶지 않지만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손을 여러분 힘껏 뻗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서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이 성경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